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만 모신 곳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놔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이음교회와 부족한 사역하는 이 사역자 목회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지나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역 되게 해주시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이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목회자도 하나님 뜻 받들며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지 못하는 그 오지와 어려운 곳에 가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 윤강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이끄시사 항상 건강으로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주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가르치시사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세계사님 우리 교회 사는 세계사님 주님께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리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옵소서. 순간순간들이 우리 시간을 되게 주시고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 예배되는 순간들이 이 시간 저희가 그렇게 주옵소서. 주시는 모든 말씀 따르게 주시옵시고 사랑해 충만하신 그 주님 만날 수 있게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과 기도 받아주시사 우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주셔서 찬양과 기도가 되어 주시옵시고 사랑해 하나님 기도가 할 수 있게 주셔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의 밀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완전히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후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기부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며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사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분주함과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삶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크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상 힘을 두려워하고 내 손을 모든 걸 붙들려고 합니다. 더 강해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끝까지 이기고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왕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왕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암과 분열과 미움이 커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이기려는 마음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대를 꺾으려는 의지보다 하나님 앞에 함께 회복되는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입술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주신 권세 안에서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비록 온라인 상태로 예배드리지만 하늘문 여시고 저들의 심령의 마음문도 활짝 열어주시사 말씀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성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왕이 무엇인지 깨달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둥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스가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다시 살게 되었고, 자, 성정 재건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진 흔적을 안고 있는 상태죠. 공동체도 작고 약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전에 무너지기 이전에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작고 초라하게만 보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왕좌가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백성은 자기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그늘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눈앞에 현실과 아직 거리가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말 다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인가? 그리고 다윗의 왕자는 비어있고 제국의 힘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만으로는 앞서 말한 이 마음속의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왕 없이 그냥 이게 나라인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의 앞에 이제 스가랴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은 편안한 화평한 시대에 나온 말씀은 아니죠. 왕국이 무너졌고 포로 생활의 기억도 아직 생생히 남아있고 공동체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왕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이 마지막 주인은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끝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지를 않으세요. 왕을 보내시고 다시 그곳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전하는 왕의 모습은 백성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 보였어요. 백성은 아마 기대하기를 이런 거예요. 제국을 꺾고 무너질 왕국, 다윗의 시절, 솔로몬의 시절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보통 더 큰 힘과 더 많은 무기와 물질적인 뭘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죠. 그 당시로 따지면은 강한 말, 병거를 앞세우면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전하는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요. 강한 말과 병거가 아니라 낙이 타고 오십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고 화평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던 왕의 모습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앞서고 더 강한 사람이 이기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냥 불안하면 더 움켜쥐고 싶고 관계가 흔들리면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요, 뭔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먼저 본문 제목처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어떤 분인지 하나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스가랴가 전한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거는 내 왕이에요. 너희의 왕. 스가랴는 단순히 한 왕이 온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왕 없는 백성처럼 살던 사람에게 내 왕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시절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들렸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백성 한번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백성들은 자기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왕자는 비어 있죠. 여전히 제국은 자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삶을.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그럼 누구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신가? 자, 바로 그 질문에 스가랴는 너희의 왕이 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선언이에요. 백성의 눈에는 왕이 보이지 않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가물가물할 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건지 마는 건지. 제국은 강했고 아직 이스라엘은 약했죠.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국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마지막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소식을 통해 자기 백성을 지금 다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모든 일이 늘 크고 화려하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강한 자리, 높은 자리에 선다는 것도 아닙니다. 스가랴의 백성은 여전히 약했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약했어요. 성읍도 작았고 공동체도 불안하고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성전도 여전히 그 상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눈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든 조건이 안정될 때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에는 힘 있는 이들의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고 큰 나라와 큰 조직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끝판왕, 마지막 왕이에요.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일상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때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잊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냥 쉽게 흔들려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고 불안할 때가 너무 많죠.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요. 내가 끝까지 뭔가를 붙들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무책임한 거,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놓치면 성도의 삶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스가랴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 시선이었어요.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막 불안해합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물리적으로 뭔가 붙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뭐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뭔가 제사를 다시 드려라. 뭐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라 이거 먼저 얘기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니네들이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왕이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들 늘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내 삶은 반대로 너무 작아 보입니다. 문제는 내 힘을 넘어설 때가 있고 내일의 일은 내 손에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스가랴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형편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내 왕이 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다스린다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이 생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은 감당을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 최종적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질문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건데? 자, 이 질문에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는 스가랴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두 번째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왕을 보내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보내십니다. 겸손한 왕.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봤어요. 이제 스가랴는 그 왕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 줍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순서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스가랴는 이 왕을 곧바로 겸손한 왕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아요. 먼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왕은 힘이 없어서 낮아진 왕이 아니에요. 공의와 구원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 힘을 과시하고 보이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되게 어떤 모습이에요? 강해야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를 드러내야 되죠. 더 큰 군대와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징치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이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하게 되죠. 믿게 돼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데 스가랴가 전하는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여기서 나귀는 단순히 초라함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의 말과 대비시켜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의 병거가 전쟁과 정복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면 나귀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말한 왕은 두려움과 과시가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 안 탔죠? 오늘 말씀대로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어요. 로마의 힘을 꺾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그런 강한 왕.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른 왕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참된 왕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으로 오는 게 아니죠. 낮아지시는 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다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겸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해요. 겸손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워진다, 낮아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를 스펙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내 힘을 막 들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였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왕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그 과정이잖아요. 낮아짐은 우연한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더 큰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왕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셔요. 공의와 구원을 가지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일상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날 드러내고 싶잖아요. 교회에서도 드러내고 싶고 학교에서도 드러내고 싶고 직장에서 잘나야 되고 그래야 승진도 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이쁨도 받고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고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특히 남자들 더하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살지만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베푸는 인정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말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밀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 내가 실패하면 안 돼. 나는 결코 뒤로 물러나서 안 돼.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겸손한 우리 예수님, 겸손한 왕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힘의 방식, 성공의 방식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꼭 크게 보여야만 뭐 이기는 거 아니죠. 내 힘을 증명해야만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나귀를 타고 오셔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겸손하라고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라. 겸손하면 내가 널 보여줄 거고, 겸손하면 내가 널 세울 거고, 겸손하면 너희가 장수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겸손의 왕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라 이거죠. 그 왕을 바라볼 때 물리적으로 보이는 힘으로만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이뤄야 된다. 그래야 인정받고 그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왕을 얘기하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낙이 타고 오는 겸손의 왕. 이 왕의 겸손은 무능력함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단순히 겸손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이어서 이 왕이 가져오실 통치를 얘기합니다.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 통치. 자, 그게 어떤 왕이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을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한 뒤에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서 병거와 말과 활은 그냥 무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힘을 상징해요. 힘, 파워. 나라를 지키고 적을 이기고 내 힘을 드러내는 도구였어요. 그 힘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다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얘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권력과 돈의 권력과 뭐 이런 걸 다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보통 백성이 왕을 기다릴 때 기대하는 것은 강한 힘이에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적들을 꺾고 이겨야 되고요. 거꾸로는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 왕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거죠. 이 왕의 통치는 전쟁의 도구로 그리고 전쟁의 힘, 파워, 물리적인 힘을 더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평을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이 오면은 전쟁의 도구가 끊어진대요. 화평이 선포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바라본 왕의 통치예요. 자, 이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멈춘 상태, 우리나라와 북한 같이 휴전 상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쓰고 그 은혜 안에서 삶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힘으로 눌러 굴복시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낮은 곳에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권세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권세란 것은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다르게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권세였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말로만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냥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과 겸손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화평을 만드시죠. 몸소 보이셨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그냥 힘없는 사람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장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다르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서로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화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평화입니다. 이제 이 평화가 우리의 삶도 비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볼게요. 여러분, 평화를 선택하십니까? 싸움을 선택하십니까? 대부분 지지 않으려고 싸우죠. 그냥 말로 이기고 싶어하고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잘못했어, 내가 맞아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분쟁 나잖아요. 부부 싸움도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뭐 싸우는 거 다 그런 거 그렇게 사잖아요. 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 그렇죠. 저도 그런데 뭐요. 저희 사모 가끔 그래요. 그 목사가 하는 말 맞아? 저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이거지 하면서 저도 가끔 그렇게 볼 때는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저 목사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막 전투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미 욕하고 싶고. 자, 그런데 평화로 다스리는 왕을 바라보면 우리의 방식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을 꺾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스스로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드신 거잖아요. 끝까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권리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고 가셨어요. 그게 승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은 우리에게 먼저 너네들 꼭 이겨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꼭 너네들 1등하고 올라서 세상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이제 관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 봐야 할지 그걸 생각하게 해요. 물론 이것은 갈등은 그냥 다 피해가만 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평화라는 게 문제를 덮어두거나 불의를 외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거짓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움과 보복 혹은 막 뭐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붙드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화의 왕을 믿는 사람, 그 평화의 왕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도 당연히 그 왕 아래 그 왕의 통치를 받고 가는 거죠. 불안과 분노와 자존심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왕이십니다. 이 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가 말한 평화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왕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왕은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면서 전쟁의 도구를 끊고 화평을 선포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시선 한 곳으로 모아져요.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의 크기와 세상의 힘 앞에 멈춰 세우시지 않으시고 그냥 왕을 보라 하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왕, 그 왕은 세상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화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가진 것을 힘을 보여달라고 해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와 정반대의 길로 오셨어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드러납니다. 그냥 우린 평상시에 예수님이 까먹고 하나님 까먹고 그냥 내 손으로 내 삶으로 막 어떻게든 내가 결정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냥 뭐 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는 왕 앞에서 우리의 방식 흔들려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내 삶이 막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왕은 우리에게 먼저 강하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보이라고도 몰아붙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로 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보라라고 표현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우리보다 커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으로 막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겸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화 안으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만 한다는, 혹은 내 손아귀에 모든 것을 쥐어야 한다는 이 생각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불안은 있죠. 근데 그 불안은 예수님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냥 우리는 오늘 주어진 내게 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은 예수님 옆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낙이 타고 오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내가 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혹은 이제야 뭔가를 알고 깨닫고 돌아왔는데 왕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을 삼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다가오시고 낙이 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우리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며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하고 내 손으로 모든 걸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해야 살 수 있고 끝까지 이겨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계산과 나의 불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강한 말과 병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아기로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왕으로 세우신 받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오직 이런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짐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이기려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화평, 그 평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일간 살기 원합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는 그 보라, 그 말씀에 초청받고 나아가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삶이 더욱 풍성케 해 주시사 언제나 건강으로 화평으로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의 크나큰 사역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며 동역하며 선교로 함께해 주시는 귀한 가정과 기관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사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고 진정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사역들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사 진정 주심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축복하시며 풍성하게 해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들이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보내주신 그 화평과 겸손의 왕, 그분을 왕으로 뵙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